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우연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참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약속대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명예에 관해서, 또 죽음에 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는 빼어놓을 수 없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물에 관해서, 명예에 관해서, 죽음에서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없다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판자가 없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삶을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는 그 산딸기가 눈에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따먹으면 됩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산에서 그냥 자연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냥 따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농장의 딸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잘 익었다 그래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고 심판자도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기 나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힘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갈수록 기근과 지진이 있고 태풍과 홍수가 오는데 이 자연재해를 정말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나?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아시지만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세상에 악이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불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정교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루어진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입니다. 수천 년 전에 내려오던 전승과 그 문서들을 종합해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같이 요즘 논리 정연하게 완벽하게 뭐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닐지라도 이 성경에서 주는 주제, 아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뭔가, 이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물론 뭐 우리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보이면 안 되죠. 아니, 보일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신앙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악이라는 것이, 악의 문제라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세상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악의 존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악한 문제가 이 세상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악의 문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악은 없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완벽한 창조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이 세상에 미쳤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전도서 7장의 마지막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니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서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기원이라 그럴까? 악의 문제를 무조건 하나님께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 악의 기원이, 악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그 악의 영향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어느 미국인 목사님이 친구랑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친구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냐고 테러가 각처에 나타나고 이러는 과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끝 크리스찬이라는 이 친구에게 그 친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쟁과 테러를 멈추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친구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쟁과 테러를 멈추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간단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싸움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싸우고 지들 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가깝게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그 청소년 가진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뭐 차 타고 신나잖아요. 신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놈이 술을 좀 마신 거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다치지 않았는데 하여간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 경찰서로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 오라는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청소년, 이 젊은 친구가 아버지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경찰서에 가게 만드냐고. 이 아버님 하는 말이, 아니 사고 친 놈 따로 있고 사고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고 친 놈은 큰 소리 치고 있고 내가 그걸 가서 해결해야 되는 이게 너무도 어이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기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은요, 우리들 때문이야.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뭔지 솔로몬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다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권력을 가진 자가 물론 좋은 사람 아니겠죠. 하여간 전도서 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권력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왕 앞에서 조심해.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얘기하지 마. 저 왕은 자기가 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왕은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 앞에서, 그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너희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 사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거기에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왕이랑 나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 앞에서 네가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네가 옳다 그래도 무례하게 하면 안 돼.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해를 입을 수가 있어. 예로부터 권력을 가진 자들은 뭐 그렇게 해왔죠.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 왕이, 권력을 가진 자가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예요. 2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2절에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대. 이거는요, 가장 원칙, 원론적,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단 내가 그런 상하 관계의 조직에 들어가면은요,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그냥 너 따라줘야 돼. 왜냐하면은요, 4절에 왕은 권능이 있대. 네가 만약에 싫어? 그 왕이 권능이 있어. 네가 서둘러서 막 나가? 그럼 왕이 능력이 있대. 어떡하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죠.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반대해? 그런 걸 가만히 놔두지 않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런 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야. 네가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권력 가진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가 법이야. 왕은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하는 그게 법이야. 근데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되겠니? 이러한 그냥 현실적인,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제안하는 것이 좀 신중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5절 하반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일단 권위는 순종해야 돼. 기본 원칙이야. 왜? 상하 관계야. 내가 기분 나빠도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싫어서 반대로 하면은 왕은 논리 이런 게 없잖아. 왕은 너에게 해를 줄 거야. 그러면서 요 5절과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일단 권위에 순종하지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지만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와 판단을 좀 분별해야 되지 않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화나서 신경질 나서 그냥 한 번에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해라.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참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뭐 동생인데 뭐 죽일 필요 있냐 갖다 팔아버리자?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려. 요셉이 남의 나라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그 내용은 내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왕이 됐어. 총리가 됐어. 그리고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온 거야.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갖다 팔아버린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온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 해버릴 수 있죠. 물론 그렇게 그냥 저같이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확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몇 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몇 번의 시험을 거치고 베냐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의도한 건 뭐냐면, 형들이 분명히 달라졌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다음에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대성방성대곡을 하면서 그냥 형들과 만남을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때 했지. 내 꿈에 다 이야기했지. 이렇게 절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아야 돼. 왕 앞에서 서둘러서 하면 안 돼. 너 해를 받는다? 왕이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총리로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감격해서 요셉과 재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있죠.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향의 고국의 그 황폐화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고민을 합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왕이 지멋대로 하는데 이놈이 내 앞에 하는데 무슨 얼굴 찡그리고 뭐 인상, 야, 너 인상 그냥 확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당장 때려치고 사표 내고 갈 수도 있죠.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지금 여기서 좀 편하게 있지만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뭐 황폐된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생각하니까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안타까워.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때려주고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혜롭게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왕이 왕창 도와주잖아. 거기 가가지고 성벽 재건할 때 필요한 것 다 줄 뿐더러 그 느헤미야가 가는 주변 나라 왕들에게 다 얘기해서, 야, 이 느헤미야 손대면 안 돼? 완벽하게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잖아요.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이제 참 어려운 상황과 또 참 권력 앞에서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일단 순종을 해야 돼. 이건 조직이야. 조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권력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14절에 보시면은요, 참 어이없는 불합리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대.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의인이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의인이 받아야 될 상급을 악인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허구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스페니쉬 그 격언이라 그러죠. 스페니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거미줄과 같다. 법은 거미줄과 같다. 파리는 작지만 독수리는 뚫고 나간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거미줄 쳐는 것 같대. 법을 해놓으면 거기 힘없는 놈들은 다 걸리지만 힘 있는 독수리 같은 거 슉 뚫고 나가 버리죠. 힘 있는 사람들은 법 이거 뭐고 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세요. 이게 한문으로 표시된 겁니다. 유전, 돈 있으면은 무죄야. 돈 있으면은 그냥 무죄가 되지만 무전, 돈이 없으면은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법률학자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의 무죄 선고는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 집행을 피했다는 말이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집행을 피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배심원들, 주어리라 했죠, 주어로. 그 배심원들이 판결하는데 그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것은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변호사가 더 난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법 집행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모습은요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요 장례식에 솔로몬이 가봤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에 있어서 가봤더니 많이 칭찬과 칭송을 받는 거야.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당에 간 적은 있어. 그 사람이 회당에 간 적은 있지만 정말 저렇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다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무조건 칭찬할 건 아니잖아. 잘못된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장례식에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있지만 저 사람이 회당을 간 적은 있지만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은 아닌데 칭찬받는 일들이 있잖아. 그때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비록 그가 오래 살지라도 이게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솔로몬이 조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악한 자가 금방 심판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짓게 대범한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는데 그러면 안 돼. 비록 악인이 오래 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가 있고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 마음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틀려먹었어 이러니 내가 무슨 믿음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서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대. 하나님 하시는. 알 수 없게 만든. 이거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해할 수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체험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런 걸 감춰 놓으셨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힘든 거야.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은 아니에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감춰놔가지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알 수 있대. 말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그거예요. 뭐죠? 마음이 문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대응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가면은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돼라고 자기 스스로 아는 척 하면은요, 그건 무지한 거야. 그렇게 세상 일을 내 생각 판단으로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다.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배우고자 하는 teachable mind,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teachable mind,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배우고자 하는 teachable mind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네, 어느 하버드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말이 재밌어서 이게 어려워서 몇 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파워포인트 나올 텐데, 무지가 아니라, 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무지, 모르는 거. 무지가 아니라 무지에 대한 무지가 지식의 죽음과도 같다. 이게 한참 읽어봤어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모르는 무지한, 무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의 지식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주 참 철학자의 말이지만 이게 참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닫힌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15절에 보면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즐겨라. 이거 참, 솔로몬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살아.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즐겁게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캐세라세라 같아. 될 대로 되라. 그냥. 근데 그게 아니죠. 솔로몬은 절대로 쾌락주의나 될 대로 되라, 그냥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의 배경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의 표현은요, 하나님께 맡겨.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현재 즐겁게 살아라. 내 자녀가 나는 지금 내일 다음 달 페이먼트가 없고 나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는 그냥 즐겁습니다.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해줄 거 아니야. 나는 고민하고 나는 막 헤매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를 좀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일까지도 걱정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까지도 내가 넘어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을 기쁨으로 살아라. 8장 6절에 이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비록 재앙이 덮쳐서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세상에 재앙이 덮치고 내 삶에 어렵게 누른다고 할지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아주 멋진 조언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뭐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권력 앞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자 그 앞에서는 일단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나 신중하게 대처를 해라. 함부로 내가 옳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죠. 요셉이 그렇게 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이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편치가 않죠. 힘들죠. 아직도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